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 시리즈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은 산을 옮기는 기도인데요.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의 방향 네 가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띄워주세요. 네, 자, 기도의 방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은밀하게 기도하라. 진실되게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네 가지의 기도의 방향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규칙적으로 또 은밀하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강구할 것들을 아뢰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방향이고요. 또 기도의 구조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여기 네 가지 나오죠? 자, 한번 네 가지 읽어볼까요? 시작. 찬양, 고백, 감사, 간구, 이렇게 네 가지의 이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이 네 가지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구조를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나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시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런 연습을 하셨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너무 다 우리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샤이한, 아주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분들이 있어서 마음으로 다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때 아멘 소리 크면 안 돼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 빼앗겼던 우리의 시선들, 또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려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세상에 빼앗기고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쩌면 신앙생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믿음 생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세상에 빼앗겼던 나의 시선을 하늘로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향해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그러한 노력들, 우리의 기도가 그런 노력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규칙적으로, 은밀하게, 진실하게,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기도할 때 찬양하고 또 고백하고 감사하며 간구하는 이러한 기도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 여러분 쉽게 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되냐면 습관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적인 습관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기도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기도의 용사들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제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저도 저희 성도님들이 그런 어디가 아프다고 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전화를 받고 나면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갈등의
관계의 갈등, 경제적 부담, 자녀의 문제, 또한 반복되는 영적인 침체와 같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내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과장법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건 산을 옮기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우리가 그 기도를 해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많은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음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기는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것이고,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와요. 21절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산을 옮기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과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믿음일까요?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는 종종 이제 산이 작아질 것이라는, 산이 없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산이 없어질 것을 구하는, 그리고 산이 작아질 것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크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것, 그것을 지금 여기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나의 삶 속에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문제가 정말 너무나도 큽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 있는 그 산,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묘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고요, 이렇게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이 있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너희가 알고 그 하나님께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산의 크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닥쳐진 산들을, 문제들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한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나에게 닥쳐진 문제들을 묵상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노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의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산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지형적인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움직일 수 없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은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닥쳐진, 우리의 인생을 누르고 있는 그러한 장애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쩌면 자기 한계,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돼,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나의 상황 속에서 내 능력의 한계를 긋는 것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환경의 벽, 두려움, 언어의 장벽, 여러 가지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면서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며 그 문제가 커서 그것이 두려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두려움은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서 줄어들고 내 능력을,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쭈그러드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산이 있음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산을 묵상하게 되면, 의심을 하게 되면 산을 크게 만들고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의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기도, 산을 옮기는 믿음의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그 한 챕터 한 챕터 지금 진행해 가고 있거든요. 그 책에서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의 기도 속에서 그 세 가지를 적용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 초점을 바꾸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왔지만 여전히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산이 아닌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듣고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또한 배웠지만 정작 우리의 기도 속에서 그렇게 바꾸고 있냐고요.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산 너머에 계시는 분, 그 큰 산보다 더 크신 분, 더 위대하신 분, 그 문제를, 그 산을 옮기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초점을 맞춰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이 움직여지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믿으면 산이 옮겨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내 눈에 그 왜 경주마 아시죠? 경주마. 경주 그 뭐라고 하죠? 그 장소를 갑자기 경마장. 경마장에 가면 말들이 달릴 때 뭘 하고 있어요? 혹시 말 보셨어요? 경주마들 보셨어요? 경주마 옆에 이 가림막, 눈에 가림막을 둬요. 딴 데 보지 못하게. 어디만 바라보게? 앞만 바라보게. 하나님, 내 삶에서 나도 살아가면서 이 가림막을 좀 설치해 주십시오. 내 시선이 계속해서 다른 곳을 향합니다. 내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 내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계속 옆눈질하고 곁눈질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그렇게 걸어가지 못하는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내 눈에 그러한 가림막을 성령님께서 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가림막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충분하심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하신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누구 정도 가끔 아빠나 엄마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안고 있다가 한번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띄워주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막 기겁을 하나요? 어떻게 나를 공중에 띄워줘? 그러다 널 이렇게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겁을 하나요? 사색이 되나요? 어떤 표정을 짓죠? 아빠나 엄마가 이렇게 던져주면 어떤 표정을 짓습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깔깔대고 막 그래요. 한 번 더 해달라 그러고, 아빠 힘든 것도 모르고 한 번 더 해달라 그러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 아빠를 신뢰하는 거예요. 아빠는 반드시 나를 받아줄 걸 알기 때문에, 엄마는 반드시 받아줄 걸 알기 때문에 아이는 평안합니다. 아이는 웃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실 걸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실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표정은 여전히 일그러져 있어요. 속된 말로 씹은 표정이에요. 네, 아무도 안 웃으시네. 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믿기를 소원합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강하다고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강하다고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분하시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산을 옮기는 믿음은 내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충분하심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고백하는 사람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능력이 충분하시고 지혜가 충분하시고 은혜가 충분하시고 모든 것이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리는 첫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으면 이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행동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에 가면 제사장들이 요단강이 갈라진 후에 걷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나요? 갈라진 다음에 걸어갔나요? 아니에요. 물이 갈라지지 않았는데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 요단강이 갈라져요. 마른 땅같이 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진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기도를 하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충분하심을 고백하며 이제 믿음의 한 걸음을 너의 삶 속에서 내디디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전히 산이 옮겨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하면서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내 계산이 서고 있습니다. 내 계산, 내 생각, 그리고 순종의 첫 발을 내딛지 않아요. 믿음은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선택하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의심이 들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니 내 생각에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첫 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을 옮기는 기도는 산을 제거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산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뭐예요? 네, 띄워주세요. 네, 첫째, 우리는 초점을 바꿔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과 충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우리는 초점을 바꿔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과 충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이 원리들을 적용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산들을 옮겨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일주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